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영화롭게 되며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되 하늘 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길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중에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네요. 한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선택의 증거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과 실르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대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또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올바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올바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증거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이 사랑의 수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증거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택받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의 수고인데,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의미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코포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코포. 이 헬라어 단어로 코포라는 단어는 이 영어로 표현하면 arduously labor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힘들고 고된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힘들게 고생스럽게 아주 고되게 노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고되게 노동하는 그런 수고를 행하였다라고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고되게 노동을 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야 되는, 이주를 해야 되는, 때로는 피하여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집을 오픈을 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hospitality를 제공하는 그런 수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수고는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집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는 이런 접대, hospitality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이었고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도들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피해 다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hospitality를 제공을 했지만 이 순회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곳곳을 사도 바울처럼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집을 오픈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이제 hospitality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이.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피하여 다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열고 그들을 집으로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먹이고 재우면서 hospitality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가, 이런 섬김이,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고돼서 굉장히 힘든 노동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노동과 같은 고된 노동과 같은 일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이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랑의 수고에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틀림없구나.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틀림없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것이 틀림없구나. 이런 삶의 변화가 이런 수고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로 사랑의 수고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하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사랑하라고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주신 그 실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똑같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6월절 저녁 식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저녁 식사를 가리켜서 패스오버 밀이라고도 하고요, 파스칼 밀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6월절 저녁 식사는 어떤 의식처럼 행해지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발을 씻기는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 식사를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발을 씻겨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래는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발을 씻기는 일을. 그런데 이 종이 없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위치에 스스로 서서 그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발을 씻기는 그런 순서가 왔는데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줄 알고 그 예수님 밑에서 자신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해가는 이 발을 닦는 그 일을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발을 닦는 일을 하는 것은 곧 뭐냐면, 내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낮은 자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려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고를 동이시고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니. 아무도 유월절 저녁 식사의 가장 첫 번째 의식인 이 세족식, 발을 씻기는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발을 씻기는 이유는 물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고 흙이 많이 묻고 더러워서 이렇게 청결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발을 씻기도 하지만, 여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저녁 식사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의식인 발을 닦는 이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발이 더러운 것처럼 나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씻김을 받아야 되고, 나도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메시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죄용서함을 사모하는 의식이 바로 이 발을 닦는 세족식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겉옷을 벗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을까요? 그냥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냥 발을 씻겨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겉옷을 벗으셨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런 저고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머리서부터 이렇게 바로 발목까지 이르는 커다란 긴 옷인데, 예수님이 입었던 저 겉옷은요, 이 바느질 자국이 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이고 좀 비싼 옷이고, 그리고 좀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술을 넣는 데거나 그러면 좀 화려한 옷이 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겉옷, 그리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겉옷을 그냥 입은 상태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겉옷은, 화려한 겉옷은, 고급스러운 겉옷은, 그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수건은 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급스럽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종이나 들고 다니는 그 수건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종이 되셔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완전히 종의 위치에 서셔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어야 그 다음에 수건으로 종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겉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서서 종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바로 이 겉옷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겉옷이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일 수도 있고요. 또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심일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고 종의 위치에서 종의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것. 내 자존심일 수 있어요. 내 교만일 수 있어요.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나는 대접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종의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종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벗어버려야죠. 예수님처럼 벗어버려야죠. 교만한 마음 벗어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벗어버려야 되고 이 경쟁심도 벗어버려야 되고 시기와 질투도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섬기지 못하도록 종의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라면 그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건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의 위치에서 종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벗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요. 계속 경쟁하고요. 그리고 계속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계속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 그런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비싸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종의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겉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 겉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를 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백성교회 담임 목사지만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이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저는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다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그 체크해요.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제가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거의 그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준비. 근데 20가지가 넘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그렇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그냥 설교만 하려고 하고, 제가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제일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러려고 하면 제가 이 예배 준비를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럼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철저하게 종의 위치에 서서 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고를 가져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뜨겁게 하는 사랑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마음으로만 담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랑을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셨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요, 열렬하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런 사랑을 진하게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젊은 시절에 군대에 가서 영천 삼사관학교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교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될 때 유교 훈련을 받는데 40km 그 해군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40km 해군을 하기 위해서 새벽 1시에 막 출발을 해가지고 오후 3시인가 그때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 유교 훈련장에.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40km 군장을 메고 4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걷는 건 괜찮았어요. 걷는 건 괜찮았는데 거기에 유교 훈련장이 화산이라는 높은 산의 꼭대기에 있었는데, 근데 그 화산 그 밑에서 그 유교 훈련장까지 이렇게 가는데, 산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쪽 끝에 길 끝이 보여요. 야, 저기까지만 가면 이제 정상이 보이겠지 생각하고 힘들어도 막 이를 악물고 갑니다. 이 뜨거운 더위 속에서 이를 악물고 갑니다. 이 젊은 이제 사관 후보생들이 이 정훈 장교와 같은 이제 후보생들도 이제 같이 유격장에 갔는데,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막 여기저기에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고 지쳐가지고 더위를 먹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막 이 옷 다 풀고 막 헉헉거리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야, 나도 이거 제발 좀 여기서 그냥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계속 힘들어서 점점 행군이 늦어지니까 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야, 너 네 군장 나한테 줘. 그런 제 군장을 배낭을 대신 비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한참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왔는데 이 총도 힘든 거예요, 들고 다니기. 애들이 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그 총 나한테 줘. 그래서 총을 들어줬어. 그래서 화산 그 유격장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꼭대기 부분에서는 제가 맨몸으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들이 다 도와줬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본인들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대신 군장을 매주고 대신 총을 들어준 그 친구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 뜨겁게, 열렬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그런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이 수고를 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제가 영어로 arduously labor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레이버가 뭡니까? 영어로 레이버는요, 아이를 낳는 해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고 고된 노동이에요. 노동. 그런데 그런 레이버를,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그런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힘들고 고된 노동, 지쳐서 탈진하기까지 그렇게 감당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를 하나를 제대로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백성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이 힘들고 고된 이 노동과 같은 그런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런 해산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고된 노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가 제대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 없이, 이런 힘들고 고된 노동 없이, 거의 탈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노동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세운 사역자고 사도 아닙니까? 사도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신도들 중에서도 정말 이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토라는 그런 훌륭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토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에바브로디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토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선교헌금을 전달하고 그 사도 바울의 감옥살이, 그 옥살이를 뒷바라지 해줄 사람으로 특별히 뽑아가지고 보낸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토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토가 선교헌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줬어요.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옥바라지 했다라는 말입니다. 옥바라지.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에바브로디토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다른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병들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그것을 자신의 사명을 알고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서포트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내가 병들어서 죽기까지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포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가 있다면, 더 잘 전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는 것이 더 많아진다면 얼마든지 내가 병들어서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겠다는 것이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 내고 그걸 끝이 된 게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딱 끝까지 더 증거되어지고 선교의 지혜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나도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받는 그 상에 반열에 들어가서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에도 바로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위하여 서로 돕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적인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백성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56세에 짧은 인생으로 이제 천국에 간 조지 위필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위필드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엄청나게 사명을 감당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몸을 좀 돌보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조지 위필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녹슬어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뒤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선택받은 증거는요, 기꺼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선택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몸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쳐서 탈진해서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쓰러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탈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전에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이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타났었던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고된 노동과 같은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정도에 이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가 사랑의 수고의 모습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고된 노동과 같은 사랑의 수고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는데 이번 주는 제가 큐티 영상을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새벽 예배를 제가 쉬고 또 큐티 영상을 제가 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쉬었다가 다시 기운을 내서 다시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하고 큐티 영상만 제가 쉬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 모임도 한 주 쉬고요. 수요 예배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큐티 영상 못 받으면 왜 안 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인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대신에 전도사님들이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모임도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소를 속하여 살길을 쳤다 널 위해 몸을 주 것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증에 빠져서 영축은 인생을 그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랑의 수고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꺼이 우리가 이 생명을 드리며 헌신하며 또 희생하며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세요.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 병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힘있게 선교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참으로 고통당하고 위협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지하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텔레반의 저 악한 악인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과 그리고 교회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